열왕기상 1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말씀도 전주에 말씀드린 거고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상대도 뭐라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말씀을 받았다 나도. 천사가 나한테 말해준 거다. 얼마나 넘어가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어때요? 실제 배고파요. 피곤하고. 실제 배고프고 실제 피곤한데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쉬고 가라고. 그래서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환경은 굉장히 강합니다. 환경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죠? 환경에 영향이 안 받는 사람 없죠? 환경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대단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계속 앞에서 오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 마음속에 별로 없는 거 이 사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약하니까 말씀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그냥 자기도 상대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인데 나도 목사야, 나도 전도사야. 근데 천사로부터 말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상대가 어찌 나오든 간에 그걸 다 믿을 게 아니라 철저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분별이. 안 그러면 속절없이 속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 들여서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는데 헛된 세월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그러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벗어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참고하면 되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영분별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이게 영분별의 가장 기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상대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영분별의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이 뭡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느냐 여부예요. 그렇게 그걸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그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탈을 썼든 무슨 모의 탈을 썼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하느냐? 거기에 가짜냐 진짜냐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헷갈리고 그냥 어떻게 구별하기 어려우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번색이 드러나요. 번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거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면 진짜고 그 외에 다른 길도 넣거나 뺏거나 또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질 말아야 돼. 계시록 21장 18절 19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뭐예요 그게?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그러면 그대로 안 믿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열왕기상으로 돌아갑니다. 13장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뭔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마음을 터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거짓말을 자꾸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무슨 일 진행해도 안 되고 마음을 합해도 안 되고 무슨 같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뭡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미 내 마음에 한참 거리를 둡니다. 예. 그 사람하고 뭘 일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먹어버리니까 남아있지 않거든요. 장래를 논했던 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먹어버렸으니까. 시건한다 그러죠. 요한일서 2장 21절.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지혜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교제권을 트느냐, 누굴 친구 삼느냐, 누가 일을 같이 하느냐. 이게 다 중요한 문제죠. 거짓말 하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거짓말 하는 사람 무슨 짓도 할 수 있거든.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모든 거짓은 다 진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와 깊이 마음을 통하면 안 되는 이유가 비진리에 빠지니까. 비진리가 뭐 거짓말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자식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길거리 서가지고 무슨 가판대 세워놓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그 속아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도 신기하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한 가지 못하는 건 당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말하는 나와 그것을 거짓말해서 내가 다르냐가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말할 때 나와 진실을 말할 때 내가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모든 진실을 가장 우선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 속에서만 역사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또 허위복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같이 하기 어려워요. 무슨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단 편에 선 사람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진실을 말해야 돼. 열왕기상 13장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비결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어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단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렸으면 사명을 받았으면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왜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걸어야지. 가르쳐 줬는데 말씀이 정답인데 정답을 알려줬으면 거기도 걸어야죠. 거기다 베팅해야죠. 그죠? 정답에 베팅 안 하면 어디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직한 겁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거기다 걸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데 걸어야지 어디다 건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아무리 정에 호소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거기 휩쓸리면 끝장입니다. 조금 이따 뭐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선자 결국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 가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게 살 길입니다. 이 사람 말씀 따라 안 따라 죽었다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 결국 사는 길입니다. 살 길, 살 길. 말씀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1절 22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과 인정이 어떻게 흘러가든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것만 믿으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님이 죽었지만 그 얘기를 쏘는 이유는 앞으로 사는 세대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죽는 것이니까. 이 죽는 본보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말고 오직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어떤 인정이 휩쓸릴 일이 벌어지든 관계없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 요즘 계속해서 인정너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외에 뭔가 그 정을 주게 되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정을 주는 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별이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주면 결국 그 대상과 헤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 내 입으로 수없이 얘기해 놓고도 잘 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주면 결국 같이 있지 못하다. 헤어지게 된다 하는 걸 수없이 얘기를 했으면서도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시는 거 이거를 가슴 아픔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하고는 이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다 회자정리라고 그래서 만나면 이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주면 아플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간 정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 정 안 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선지자도 인간적인 정에 약한 것, 그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라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정에 약하다 보니까 이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 예수노를 분명히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정을 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넘으니까 이 사람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보세요. 전부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정 넘는 거지.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한 결의가 2마리예요. 이스라엘은 2마리가 한 결의 해가지고 그 밭을 갑니다. 그럼 12결이면 24마리. 24갈에서 맨 가장자리를 엘리야가 쓴 거예요. 컵을 돌게 좋겠다면서. 큰 농사 짓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죠? 24마리를 밭을 갈 정도니까 굉장히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엘리야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결국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거 내려놓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거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라.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24결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농토를 갈 만큼 큰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걸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다 그냥 그 화목 만들고 그냥 소 잡아가지고 다 깨끗이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기니까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정의 얽매가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래. 이거 내가 보던 건 어떻게 해요? 고향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그 사람 하냐고. 그런 정도 자기가 정리해줘야지. 늙으신 부모님은 어떡하고요? 무슨 지금 아는 사람 다 어떻게 뿌리칠 것이며, 무슨 어떻게, 그거 내세우는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2, 4 시대에 1, 2, 4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농토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가니까 그 시대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오라가라가 안 되는데 무슨 군인으로 씁니까? 군인은 전진 후퇴가 제대로 돼야지. 예. 앞으로 가다 후퇴해라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전진 후퇴 명령이 안 통하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사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월남 군대가요, 그 월남에 갔다 온 월남 병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뭘 철수하려면 몇 시간씩 걸린대요. 후퇴 명령을 내리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철수 한번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닌다네, 이 사람들이. 월남 군대는. 그 철수하려면 아이들 찾는 거야. 야, 주원아, 야, 문우야 부르는 거야. 어디가 누굴 쓰는 거야, 애들이. 그 밀립소에 다 찾아야 돼.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재독을 다 챙겨갖고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주방기구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안 되면 이거 월남 군대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군대. 이거 월남 군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자기 생활이 얽매이니까 기동력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볼 때 그 사람들 도와줘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띈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와주면 될 것 같은 거 도와준 거 그때 6.25 때. 근데 그 나라는 도와줘도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 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똑똑하냐 아니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 여부가 아니라 한결같이 그 특징이 자기 일에 얽매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인정을 넘는 거예요. 부르면 오는 거예요, 부르면. 자,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그 특징이 한마디로 뭡니까? 따라가는 거죠. 자기 생활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 잡고 노인네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예. 다 그냥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 사정에 얽매인 사람은 1차로 돌려보냈죄다. 왔는데. 그리고 결국에 자기 사정을 내려놓는 사람만 300명을 선출해요.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기적을 다 베푸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누구든 그분의 명령에 머뭇거렸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좋은 군사는 우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말아야 되고 5절에 나온 대로 법대로 경계해야 돼. 법대로. 나는 열심히 뛰었어. 근데 법이 아닌가 그게. 그럼 뭡니까? 실격이죠. 라인을 한쪽 무슨 쇼트레인가 스피드인가 보니까 한쪽을 라인을 한쪽을 뛰었으면 그 다음에 바깥으로 뛰어줘야 돼. 왜냐면 공평해야 되니까.
안으로 뛰는 사람만 계속 뛰면 그 사람은 코스가 이제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한 편을, 한 바퀴를 안쪽 인코스로 뛰었으면 그 다음 코스는 반드시 아웃코스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선을 조금 넘어서 바꾼 거예요. 그 1등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뭐야, 그 사람?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기껏 뛰고도 면류관을 못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뛰는 법은 뭐예요? 무슨 법대로? 자기 생활에 안 매이는 법이라. 자기 생활의 인정에 매이게 되면 뛰질 못해 제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 그래서 못 뛰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한 3분의 2까지는 잘 갔어. 근데 끝까지 완주를 못 하는 거예요.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코스는 1, 2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코스로 가버린 거예요. 실격이지. 이건 다 조심을 해야 돼요. 무슨 내 말 하나 나는 빼놓고가 아니라 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약하니까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약하니까. 인정에 다 약하고 환경이 약하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람. 일단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5세도 말든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75세예요. 75세면 타양에 나갔다 돌아올 나이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거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수억 살도 더 해봅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거든. 그 아들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그렇죠. 100살에 얻은 손자도 귀한데.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 그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그 사람도 뭘 한 사람이에요? 과부가 자기 아이하고 먹고 죽겠다고 그러잖아. 죽겠다고.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먹고 죽겠다는 거야.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 얘기가 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인정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먹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요? 하나님 양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인정을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인정을 떼는 훈련하는 거예요. 정을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앞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맨 정에 걸려가지고 오늘 친구 만나는 날인데 뭐 약속이 있는데 이 정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 정에 얽매여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걸 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시에 먹을 게 없는데 도시에도 먹을 게 없는데 시냇가로 가라고 그랬네. 더 먹을 게 없죠 그냥. 환경에 관계없이 가니까 까마귀를 데려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책임지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반하는 일도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원래 사무엘은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보 기도하는 뭐 목사라고 그럴까요? 주의 종입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고 쪼개고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늘 번쩍번쩍 뜨고 있는데 칼로 찌르고 막 쪼개고 하는 거예요. 본성이 안 맞죠. 본성이 안 맞습니다. 짐승 하나 죽이는 것도 본성이 안 맞는데 사람이 앉아서 늘 번쩍 뜨고 있는데 그걸 칼로 찌르고 쪼갠다는 게 그게 본성이 맞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군인인 사울은 그걸 안 해. 그 사람 그 사람 찌르고 죽이는 게 전문인데. 근데 선지자인 사무엘은 자기 본성에는 안 맞지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명령이 다 진멸하라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생도록 쓰임받는 거죠. 평생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뭐 말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죠.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데 왜 자기하고 맞아야 돼. 주님하고 맞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자기하고 맞는데 주님하고 맞으면 되지. 나도 그 신학 하러 간다고 그럴 때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뭐 아들이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이제 자네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자네 어머니가 그 가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은 줄 아나. 예. 그러니까 이제 자네가 왔으니까 이제 어머니 좀 잘 모시게. 옆에서 보는 우리가 안쓰러워서 혼났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내 본성이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내 본성이 그래. 본성이 가정을 돌보고 뭐 좀 어머니 내가 모셔야지. 내 어머니부터 뭐 일하는 걸 그냥 맡기고 또 간다는 게 내 본성에 안 맞아요. 그게. 본성에 안 맞지만 인정에 안 맞지만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식구가 뭐 굶은 적도 없고요. 길거리 난징도 없어요. 그리고 생손에도 그래요. 여기까지 오면서 내 본성에 안 맞는 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선 나는 원래 비상금 없이 사는 사람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아이고 저기 저 사람 비상금은 높냐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를 낳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참 너네 엄마 대단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그랬더니 그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 이제 나를 낳았으니까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방공호 속에서 그 보따리도 그 장롱이 없어. 그때는 장롱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큰 부자나 장롱 있지. 다 보따리 이제 있을 할 때거든. 저기 보이는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그러더래. 풀어보니까 거기서 돈이 얼마가 나오더래. 그리고 저쪽 밑에 두 번째 보따리 풀으세요. 거기 돈이 또 나오더래. 보따리 풀으니까 무슨 돈이 얼마가 나오더래. 그거 가지고 미역사고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탐복을 했어. 야, 그 피난살이 하면서 그 전쟁통에 어디서 뭐 안 하는지 보따리 돈이 있더래.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항상 비상금이 내리는 거야. 난 그걸 보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그분은 항상 비상금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훈련시키냐면 박박닥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박박닥닥이 뭐야? 비상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닥닥 긁어서 심으라는 거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하고 안 맞는지 이게.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헌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 사전에 없는 거예요. 빚까지만 한다. 본성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 교회는 내려놓고 다른 교회 다니면 집회하는 것도 난 참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계속 하려면 내 본성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필요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본성에 안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게 주님께서 시키신 거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뭐 다 빚도 청산하게 하시고 다 뭐 해결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그 훈련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 본성이 전혀 안 맞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 아니, 의원사면 그런 훈련은 미리 잘 돼 있더라고요. 없다로 없는 거더라고, 정말. 미리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 나는 없다고 해도 있는 거야, 얼마나. 근데 그걸 탁탁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 없다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없네. 우리 어머니하고 틀리더라고. 아무튼 오늘 인간의 정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니 선지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3장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결국 인정을 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 큰 죄 진 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완주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어떻게 해요? 40km 전까지는 1등 왔어. 40.19km거든. 2km 195m를 더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뛰는 거야. 그래서 주저앉았어. 그 사람 뭐예요, 그러면? 뭐 장려상이야, 뭐예요, 그 사람? 아니, 아무것도 못 해. 완주가 중요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그러잖아요. 디모데서에. 그러니까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중간에 그만뒀으니가 아니라. 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껏 하나님 명령을 다 수행하고 인간의 정을 넘지 못해서 버림받은 선제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3장 27부터 24절.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는 사람을 속였죠, 지금요. 근데 무슨 징계나 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왜 죽냐는 거예요.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 시키고 유혹해가지고 다른 격길을 가게 만든 사람은 멀쩡한데 이 사람은 그냥 속은 것밖에 없는데 일도 다 와서 했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늙은 선지자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 얘기합니다. 죽은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많은 걸 받았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호와의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걸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죠. 나중에 어떤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300년 후의 일이에요. 300년 후에 있을 일을 오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요시아 왕이라는 이름까지. 그때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300년 전에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면서 300년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본문을 찾았다 너무 길어서 그냥 지웠습니다. 다음에 할 거니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오늘 예언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좀 찾아보세요. 그때 가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대로 약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후에 일어날 일과 그때 나올 인물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대가면서 예언한 선지자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즉석에서 왕의 손이 나 갖다 순식간에 말르는 거야. 근데 말 한마디에 말랐던 게 또 들어오는 거야. 굉장한 은사까지 받은 거죠. 많은 걸 준 거예요. 예언의 은사부터 치유의 은사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걸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엄격한 잣대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줬으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놔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이 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달라? 나는 뭐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다는 저울이 틀리다니까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징계하시고 뭐 얘는 이렇게 잘못해도 가만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줬으면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걸 많이 받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고 그 현자의 손이 말라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은 거 늙은 선지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현장에서 봤거든.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봤으니까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 사람은. 그걸 보여줬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근데 안 하면 안 되지. 그걸 못 본 사람과 똑같이, 그걸 못 본 사람과 똑같이 놀라 그러면 안 되지.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뭔가 해결을 해주시고 뭘 공급을 해줬다든가 간증거리가 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옆에 사람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똑같이 하려면 안 돼요. 자기는 감사의 힘을 심어서 더 심어야 되고 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니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신 거고 또 하나님 뜻은 미리 알았는데도 그대로 안 하니까 더 크게 맞은 거죠. 우리 생손에도 그래요. 우리 서울교회도요. 이 세상 어느 단체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구원도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단체가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습니다. 우리. 근데 요구도 많다고 봐야 돼요. 요구도 많다고 봐야 돼.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빡세게 하셔? 아니, 많이 받았으니까. 별로 받았는지 아마 기억도 안 나는 단체들이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을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일날 예배도 다른 데는 1시간 남짓이면 다 끝나요. 근데 우리 1부에 2시간, 또 점심 먹고 2부에 2시간. 월요일도 다른 교회는 다 쉽니다. 대한민국 무슨 교회든지 월요일은 다 쉬어요. 사역자가 다 쉬어요. 근데 우리 하루 종일 밤늦게 또 예배 드리잖아요.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밥 먹고 최소한 쉬는 시간 제하고는 밤 11시간 넘도록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물질도 그래 다른 것하고는 굉장히 우리 세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마 주일원금도 뭐 우리 교회만큼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다고 난 보여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나 찾아보서 다녀본 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만큼 헌금이 이렇게 세게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원금을. 어때 김영 집사님 그렇죠? 예.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 그랬었죠. 예. 내가 다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역복을 통해서 개인의 삶도 다 통제받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통제가 아니야, 그게요. 우리 성장을 위한 겁니다. 안전을 위한 거예요. 다 성장하고 안전하지, 그거 뭐 사역복을 때 얘기 나왔다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철자법도 다 얘기하죠. 여러분, 철자법 안 틀린다, 지금. 여러분, 손해봤습니까, 그거요? 우리 무조건 많이 달라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받으면 그만큼 요구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거 요구 안 하시는데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민정. 아닌 거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선지자도 누구보다 많이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더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기껏 사역은 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때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끝까지 말씀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그냥 막 곁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도 버림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 그 전에 그 세미나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내가 뭐 계룡산에서 불을 받아서 뭐 용문산에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주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받은 불을 잃었는데 뭐 안 보인다나 그다음부터. 그거 찾으러 다닌대, 지금.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우리도 그거 참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중간에 세면 아무것도 아닌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끝까지 가는 게 지금 큰 관심사입니다. 완주를 해야 되고, 완주. 번달사. 60몇 번 완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완주했으니까 번달사지. 그 중간에 그만뒀어 봐. 번번이 달리는 사람들.
고린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요. 바울 사도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전파해 놓고 내가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걸 신경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껏 얘기해 놓고 나는 완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거든. 남에게 전파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완주를 해서 내가 버림받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 사명의 길을 가다가 격길로 빠져 탈락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잖아요.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우리 호렙산 떨기나무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58번. 호렙산 떨기나무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 찾으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아멘. 열왕기사 13장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뒤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멀쩡하다 팔이 굳어지기도 하고 또 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났었는데 그런 거 다 겪었는데 기적도 체험하고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을 겪고도 악한 길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전혀 변하질 않더라는 게. 참, 문제더라고. 안 되는 거 절구에 찌워도 안 된다더니. 변하지 않는 거야,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에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 그 엄청난 은혜를 입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야. 참 답답하죠, 이거. 뭐가지 입 통해야 되는데. 먹통인 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예. 여로보암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케 기도하라. 급할 때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는 받았어요. 나는 은혜가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야.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병은 내가 좀 나아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가. 남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여로보암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 받는 건 내가 받는 게 좋아. 병 고쳐지는 건 내가 은혜 받는 게 좋아.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병은 낫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죠. 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 명령 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병 날 땐 좋았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유익이 되니까. 그럼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상관이 아니니까 안 듣는 거죠. 그래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되려면요, 그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저건 내 말씀이고 나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변화가 오는 거지. 아우, 저건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지, 또 저 똑같은 얘기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 그 사람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 보세요. 다 말씀을 자기 걸로 받습니다. 근데 안 변하는 사람 보세요. 다 남의 말이야, 남의 말. 아유, 나한테 그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일을 다 네 하나님 얘기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지만 병은 내가 고쳐야 돼. 그러나 거기 하나님을 내 하나님 믿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건 싫다는 거야. 팔이 굳어져서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쉬울 때 찾는 하나님은 되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낫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재앙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든가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여러 번 그러죠. 여러 번. 근데 어디까지나 모세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하나님께 구해서. 근데 모세 네 하나님께 구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5절 17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10장 15절 17절. 뭐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된 명령으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변화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17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가 날라와서 다 뜯어먹고 그냥 다 고난이 오니까 이거 좀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환경은 벗어나야 되니까. 근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자.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구해져 가지고 메뚜기는 물러가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 문제 환경에서는 해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말하듯이 병을 치료받고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예. 그 어떤 혜택은 많이 받는데, 아까 그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은 고쳐졌는데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는 물러가는데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올 수가 없죠. 이 사람들도 권능은 많이 행했는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래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모른다.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뭐냐?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분하고나가 일단 모른다는 사이가 안 될 정도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걸 말하든가 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게 먼저 되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돼 있는 사람 앉혀놓고 무슨 뭐 돈 버는 방법, 무슨 뭐 병 나는 그런 얘기 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힘이 없어요. 그 말씀도 내게 들리는 말씀도 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 인식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 내 편이라는 인식도 없어. 그냥 잘 쓰러져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분명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쓰러져도 일어나 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게.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다 그게 약해. 하나님 내 편이라는 약해.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그러죠.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고.